지난 주간에 제가 카톡으로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어떤 러시아 사람이 이제 글을 쓴 그런 내용이었는데, 독일의 현 총리죠. 현 총리 앙겔라 메르켈에 관한 그런 카톡이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이 2018년도에 독일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의 당수직을 내려놓으면서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자기 나라 러시아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 푸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앙겔라 메르켈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한번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 메르켈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메르켈은 1954년도에 태어났더라고요. 54년도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원래 소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동독으로 가게 됩니다. 동독으로 왜 갔느냐? 아버지가 루터란 목사였습니다. 루터 교회 교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였는데, 그때만 해도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서독으로 이주를 했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때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약 한 27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주를 해오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역을 하던 목사님들도 다 서독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앙겔라 메르켈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남들은 다 이주해 오고 있는데 서독으로, 자기는 동독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이유가 참 대단합니다. 뭡니까? 동독에 교회가 많이 비어있다. 그 비어있는 교회를 내가 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길 간 겁니다. 자기 딸 6개월짜리 핏덩이 하나 딱 데리고, 물론 가족을 같이 갔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동독으로 갔고, 앙겔라 메르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이 메르켈이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동독 사람이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961년 8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 완전히 그렇게 차단이 되게 되었죠. 메르켈은 그 외에도 아주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그렇게 동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물리학자로서 성공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 즈음해서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의 그 신임을 얻어가지고 정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2000년에 독일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이죠. 기독교 민주당의 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드디어 독일 총리로 이렇게 선임이 되죠. 지금은 4선 총리입니다. 그 후로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지금 16년째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선 총리인데 올해를 끝으로 그는 이제 총리 그만하겠다 이랬어요.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이제 후세들에게 그걸 물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2017년에 이제 이 4선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 선언의 그 실행 그 방식으로 2018년에 당수직을 내려놓은 것이죠. 당수직을 안 내려놓으면 거기는 뭐 총리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총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수직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 당수직을 내려놓으면서 한 그 인터뷰를 제가 이제 그 카톡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 러시아인이 그 인터뷰에서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아주 인상적인 것만 발췌를 했겠죠. 그 발췌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앙겔라 메르켈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앙겔라 메르켈이 보면 옷이 그냥 비슷비슷해요. 항상 나올 때 아주 수수하잖아요, 그죠? 그런 옷을 입고 나오니까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항상 같은 옷만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옷이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참 이 기자 질문도 말입니다. 그래도 여성 총리인데 여성 총리에게 옷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얼마나 무례한 질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딱 받은 메르켈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옷이 그겁니까? 맨날 그런 옷만 입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델이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딱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다른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도우미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메르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사도우미는 없고 남편과 매일
이 일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도 일국의 총리인데 말이죠. 여러분, 메르켈 그러면 늘 옆에 마트에 가고 또 경호원도 없이 다니는 거 아시죠? 그게 메르켈 총리예요. 자, 그러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부부 중에 누가 옷을 세탁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메르켈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는 옷을 손보고 남편은 세탁기를 돌립니다. 대부분 이 일은 무료 전기가 있는 밤에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파트는 방음이 잘 되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료 전기가 있는 밤에 한다. 왜 그럴까요? 낮에는 산업이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라도 좀 절약해 주자라는 것과 또 어떤 겁니까? 굉장히 검소함이 그의 몸에 배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검소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질문을 받던 앙겔라 메르켈이 갑자기 그 기자들에게 그런 요청을 했답니다. 나는 당신들이 내 개인에게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가 총리이기도 하니까, 그죠?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서 질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많은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 많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성과만 드러내기를 원하지 실패를 질문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그 개인의 삶 같은 거, 그건 앙겔라 메르켈을 띄우고 부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이런 지도자가 있다니? 그럴 것 아닙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건데 그런 거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질문하지 말고 내가 정부의 총리로서 서 있고 이제 당수직을 내려놓으니까 우리 정부의 성공과 실패, 성공만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까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야, 참 여타의 소위 말해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앙겔라 메르켈, 어쩌면 올바른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해서 기갈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정치 지도자다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떻습니까? 예, 이 러시아인이 이걸 갖다 자기 나라 대통령 푸틴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푸틴과 이 사람을 비교하라 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글을 썼느냐, 이렇게 써요. 선출되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여타의 시민들처럼 수영장, 정원도 없는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 예, 푸틴은 막 그 근사한 데서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경호원도 하나 없이 자기 혼자 살고 있는 메르켈. 예,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치 지도자다운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 이런 정치 지도자 없습니까? 예, 우리가 기갈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루터란 교회, 루터란 목사. 예, 남들은 다 내려오는데 동독의 교회가 비면 누가 거기를 쓰겠느냐? 자기가 핏덩이 그 딸내미 데리고 거기를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정말 많이 이제 그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분이야말로 진짜 목사다운 목사구나.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그 카톡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고 또 도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앙겔라 메르켈의 아버지와 또 앙겔라 메르켈에 대해서 목사답다, 정치 지도자답다, 이런 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답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아름답고 무미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답다입니다. 답다. 목사가 목사다울 때 무미건조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울 때 무미건조해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다울 때 무미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장관이 장관다울 때 이 사회가 무미건조해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울 때 이 사회가 무미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이 답다라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다운 삶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자꾸 지나가면서 이 다움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음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런 건데 그런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은 뭡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당신 왜 이런 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움이 법적으로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움이라는 것은 법 위에 있는 겁니다. 법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뭐뭐답다는 개념이에요. 법은 우리 인생의 최소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최소한에다가 다움을 붙여서 다움을 그 아래까지 내려 누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 건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워라라고 하면서 날마다 다움을 강조하십니다. 제가 아까 예배 부름 시작에 레위기 19장 2절을 잠깐 봉독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지 않느냐? 자녀고 백성 다와라. 그래지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다움을 갖다가 강조하셨고 그 다움을 이루시기 위하여 수없이 몸부림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이 종려주일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도전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약 일주일간 되는 그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약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고 가장 그야말로 두드려진 사역이 있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말해본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뭘 두드러진 사건이노?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런 사건이지. 예수님이 이거 심판받는 이런 사건이 더 두드러진 사건 아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청결 사건이 두드러지고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질렀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러고 막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는 무슨 뜻이죠?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의 구원입니까? 바로 로마의 학정으로부터의 구원, 내지는 로마의 그 빌부터 가지고 그야말로 가렴주고 하고 있는 헤롯 정권이라는 이 정권에 대한 구원이었어요. 그걸 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크신 능력을 가지고 보이시니까 이제 입성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그들을 싹 쓸어내고 그야말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우리를 주시고 독립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휘둘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헤롯궁, 그 간신배들이 모여있는 헤롯궁에 가서 헤롯궁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아니면 총독 관저에라도 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총독 관저에도 가고 싶으셨습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끌고 가서 거기 갔지 예수님이 총독 관저에 가시지도 않았어요. 헤롯궁에는 더욱더 가시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말 타고 들어올 줄 알았더니 나귀 타고 들어오고, 제일 먼저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딴 데는 안 가고 어딜 간 거예요? 성전을 간 거예요. 성전. 그리고 성전에 가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야말로 여기 보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그야말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막 그야말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거 완전 폐악질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성전은 자기들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는 뭐든 헤롯 성전에는, 헤롯 궁에는 안 가고, 저 무슨 저기 뭡니까? 빌라도의 그 총독 관저에는 가지도 않고, 백제 좋은 성전에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 와서 폐악질이나 하고 있고, 예,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눈이 확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주를 배신하는 결정타를 날리셨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는 큰 빌미를 얻었다. 또 그렇게 환호하던 많은 백성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등지게 되는 결정타가 바로 이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예, 바로 이 일이 주님을 삼킨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래서 성전 청결했던 게 예수님을 삼키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게 눈이 휙 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는 난리 나겠다.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이 우리가 왜 아주 중요하고 두드러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전부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부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이건 적어도 뭡니까? 그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성령께서 그게 중요한 거니까 다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도 이게 꼭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책 한 권에만 기록돼도 중요한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에 조금 더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살피면서 이 속에서 답다라는, 다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 청결에 관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이게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4개가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성전 청결 사건 위에 거기 부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부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여 있습니까? 파란 글자로, 아마 여러분 성경에 다 있을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용을 내용은 비슷한데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을 가만히 보면 좀 차이가 나요. 시점을 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마태복음 26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중에 26장이면 뒷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중에 11장이면 뒷부분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중에 19장이면 뒷부분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2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2장이면 뒷부분입니까? 앞부분입니까? 앞부분이에요. 똑같은 성전 청결 사건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만 대표적으로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건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있었던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공생의 마지막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면서, 6월절에 방문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관련돼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뭡니다? 요한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부분에 있어요. 그 2장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그죠? 근데 바로 그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이 성전 청결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초기에도 여전히 성전 청결을 했다는 것이고, 공생애를 마지막 끝내는 시점에도 성전 청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용이 똑같은데 이거는 두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본 게 정확하다. 요한은 아마도 이게 똑같은 사건을 보고 시점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앞에다가 기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뭐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그들과 동의하죠. 왜 그게 아닙니까? 이거는 두 사건이 분명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두 사건이라고. 그죠? 이 요한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쓴 거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쓰인 거예요. 성경이 그 두 개라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두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저는 또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큐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모든 복음서와 모든 서신서가 이미 다 나와 있은 후에 쓰여진 겁니다. 가장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알고 있었고, 바울의 서신도 다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서신들이 나와 있는 걸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이걸 쓴 거예요. 다 알고 썼는데, 모르고 썼다면 몰라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걸 다 보고 듣고 다 그러고 나서 썼는데, 그걸 착오해서 뒤에 있는 사건을 앞에다 쓴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제가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 그 큐티 그것을 가지고 새벽기도 이렇게 함께 메시지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몇 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나중에 요한이 나이 많아서 그야말로 이제 안 써도 되잖아요. 뭐 똑같은 거 뭐하러 쓰겠습니까? 안 써도 되는 내용을 거기다 또 쓰게 기록한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은 뭘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복음서를 썼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데 빠뜨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이 왜 빠졌을까? 그래서 저는 썼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복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앞에 세 복음은 비슷하다. 그래서 신옵시스, 같이 보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제4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로 놔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른 게 많거든요.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앞에 기록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기록들이 이 앞에 주님이 행하신 행적 가운데 있는데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이 거기에 보충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 2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성전 청결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도 뭐를 하고 있었다? 성전 청결로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처음도 성전 청결, 마지막도 성경 청결.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되십니다. 근데 처음을 뭐예요? 성전 청결로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을 뭐예요? 성전 청결로 마치셨습니다. 이러면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성전 청결에 온전히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 청결을 이렇게 강조하셨다. 왜 성전 청결로 시작하시고 왜 성전 청결로 마치셨는가? 그 당시에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혹은 오순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은 꼭 그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되면 먼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와서 성전을 찾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하루에 뭘 받죠? 데나리온 하나씩을 받아요. 그 데나리온 하나씩을 받아서 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해서 이제 그걸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전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회를 가게 되면 성전에는 성전세를 꼭 내야 했습니다. 그
그 성전세가 뭡니까?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근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데나리온으로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화상이 붙어 있죠? 예, 가이사의 화상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았어요. 이거는 부정한 이방의 돈이다. 그래서 성전의 세겔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세겔을 잘 쓰지를 않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서 거기 돈,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돈을 환전을 하는 겁니다. 환전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데나리온을 2개를 가져가면 반세겔을 줬습니다. 그럼 데나리온 2개로, 그러니까 이틀치 일당을 갖다가 주고 반세겔을 받아서 그걸 성전세로 내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집에서부터 처음에는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먼 곳에서 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며칠씩 걸리는데 그 짐승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처음에는 끌고 왔겠죠. 근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것들을 시작할 때는 환전상도 두고 또 그렇게 재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도 팔게 했던 것은 어쨌든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그들이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잘 하나님 앞에 만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좋은 취지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군림하는 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데는 뭐예요? 암달러상 같이 환전상들이 거기서 고리로 뜯어먹고 그걸 제사장, 대제사장하고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짐승 같은 거 이런 것들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이제는 안 받아요. 자기들 거 비름 먹은 거 이거 사지 않으면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순 어디서 비름 먹은 거, 썩은 거, 저는 거 이런 것들만 제물로 주고 그거 도장 찍어가지고 돈 폭리를 취하고 이래가지고 대제사장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 된 거죠. 이제는 성도들이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왜 개탄하셨습니까?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고 누구라도 들어오는 집이어야 하는데 니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내 아버지로 들어오는 집을 막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막 그냥 채찍을 휘두르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의 핵심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진노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셨다는 것들을 그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진보적 사회개혁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보적 사회개혁가다. 봐라,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구태의연한 적폐를 청산하시고 그게 바로 사회개혁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개혁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회개혁을 하신 게 아니라 교회개혁을 하셨어요. 성전 청결 사건은 교회개혁 사건입니다. 사회개혁 사건이 아니에요.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만약에 사회개혁을 원하셨다면 헤롯을 찾아갔겠죠. 예?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빌라도를 찾아갔겠죠. 그건 세례 요한이 잘했어요. 세례 요한이 사회개혁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개혁가가 아니에요. 성전개혁가였어요. 교회개혁가였어요. 예수님을 자꾸 사회개혁가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전개혁을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성전개혁이 사회개혁 위에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개혁되면 사회가 개혁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전 청결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 성시화 운동이라는 거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시화 운동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사회에 뭘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성시화의 출발은 성전개혁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혁하면 사회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밖의 것을 바꾸려고 그래요. 밖의 것 바꾸는 게 개혁 아닙니다. 우리를 바꾸는 게 개혁이에요. 주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다른 일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청결로 시작해서 성전 청결로 마치셨어요. 다른 것에 개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개혁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 성전의 개혁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변모해버린 그 모습을 개탄하시면서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성전답지 못함을 심하게 꾸짖으시면서 성전 청결 운동,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혹시 빠뜨려 버렸을 수도 있을 사역 초기의 이 성전 개혁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 그 사역 초기에도 성전 청결을 했고 사역 말기에도 성전 청결을 하였다라는 것들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읽게 하시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 아니겠습니까? 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마태, 마가, 누가 것만 해도 충분한데 뭐하러 요한에게 그것까지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그걸 읽게 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우리도 우리의 성전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전 청결을 하셨고 사역을 마칠 때도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청결을 이야기하셨는데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그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성전, 너희가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보다 너희 그 마음의 성전이 청결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임경미 집사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게 해달라,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집.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내 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저분해져 가지고 내 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장사하는 자의 집이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개탄하신 거예요. 왜 성전 청결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청결되어야 주님의 집이 주님의 집이 돼요. 주님의 집인데 주인이 딴 사람이 와서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와서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관하시는 겁니다. 청결해야 된다. 네 성전은 내 집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의 집이냐? 그걸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전 청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2장은 주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었어요. 사역 초기에. 그런데 사역 말기에 기록된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전에 가서 그것을 막 청결케 하시면서 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나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만 사역을 다 하셨어요. 그랬으면 이제 3년쯤 뒤에 마지막 때는 조금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처음에는 장사하는 집이었는데 장사하는 집에서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는 뭘로 변했어요? 강도의 소굴로 변했어요. 아니, 이런 예수님이 3년을 사역했는데도 장사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어요.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에 가서 시장에서 소리친 게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소리쳤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소리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장사 아닌 집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3년이면 식당 깨도 3년이면 라면을 삶는다는데, 서당 깨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사람을 3년을 가르쳤는데 뭐가 된 겁니까? 장사하는 집을 넘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모습. 그 모습이 이 성전 성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중심의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 것인 것을 관심을 가진다. 너희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그 성전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소 파는 자, 양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네 성전의 주인에 네가 딱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뜯어먹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질문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집이 되게 하시는 중요한 방식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의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와 좀 동행하면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 여기 있는데 내 다 자랐다고 막 아이고 막 엄마 아빠가 개 있어, 내 알아서 다 하지 뭐, 그냥 막 차치하지 마세요, 이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지가 다 할 줄 알아도 그래도 아버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참 부모님들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그럼 쉬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피 끓는 소리로 외치셨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치셨고 마칠 때 외치셨던 너희 성전은 내 것이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라는 그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